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면서 사전에 미국에서 살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인데, 유학을 오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든 미국에서 살 준비를 한 후에 유학을 오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 경험, 20몇 년 전에 유학 올 때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왔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왔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 곳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이 있는 거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곳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왜 천국이 있다 그러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인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존재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절대 확신할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정확하게는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유튜브나 순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는 그런 걸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물리적 눈으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천국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이.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는다면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과도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두 곳만 소개를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한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문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리러 올 것이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말은 천국이 지금 건설 중이라는 말 아니에요. 무슨 공사판처럼 지금 벌려놨는데 천국이
동사가 미완성이어가지고 예수님 가가지고 망치와 포크레인을 들고 그 천국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온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겠다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대속을 성부 하나님께 갖다가 바침으로써 성부 하나님이 그걸 받고 나에게 주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천국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직접 천국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본 것보다 100배 1000배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땅에서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 절정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왜 우리는 성경의 증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의 실제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다시, 그분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말씀하고 약속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 가지 미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자기가 한 말을 하나라도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뻥인 거지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이 실제한다,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이 말도 중요해.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없지만 천국은 모두가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아. 모두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를 알려준 후에,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곳이다, 정의가 충만한 곳이다. 문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모든 것이 옛것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로만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알려준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곳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적합한 삶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불신과 거짓과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법대로 대충 살다가 졸업하고 아니면 내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그때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해볼래요. 그 사람 생각인 거죠. 그 사람 생각. 내가 볼 땐 그런 사람 하지도 못해요. 거의 못해. 거의 못해. 성경은 졸업하고 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장관 목사처럼 60 넘어서 그때부터 준비하라고 말하잖아. 지금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인간이 되도록, 그 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허접한 미국 땅에 그것도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시민권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막 절절매고 없으면 잡혀가고 이런 나라에 하나 와서 사는데도 얼마나 준비를 해. 영어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내가 사랑하는 병아리들 2명은 뭐 컵라면을 20개 싸왔다는 둥, 뭐 한 명은 뭐 10개 싸왔다는 둥 엄청나게 가지고 오는 거야. 미국 땅에. 그렇잖아요. 잘한 거죠. 안 굶어 죽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혜롭지. 그렇잖아. 근데 그들이 나한테 하나씩 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주기로 했어요. 컵라면, 컵밥이지. 컵밥 정확하게. 컵라면은 우리 집도 많아. 컵밥이야. 컵밥은 훨씬 비싸. 미국 오는데도 뭐 이것저것 우리가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정의만 가득한 나라, 옛것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에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줘.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소망의 장소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소망의 장소를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한 번만 지속적으로 갈망 혹은 사모하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14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한다고요?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보아라. 이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다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가장 독특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으로 정의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그 세계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사도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늘 현대교회가, 내가 뒤에서도 말하고 현대교회가 가장 많이 말하, 나도 뭐 그 중에 하나 목사인데 맨날 땅의 이야기만 해. 땅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힐링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평안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냐는 거예요. 맨날 땅의 이야기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후서를 읽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땅에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었다고. 아니 성경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딱 이후부터 뭘 나오냐 그러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만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부정의 말씀과 긍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세상, 이걸 말해. 현재 옛 세상, 옛 땅은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로 심판해서 녹아지게 해서 없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일에 세상이 영원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손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지난주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재림날에 옛 세상, 옛 체계를 하나님의 불로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요. 옛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관점, 거듭나지 않은 이성적 관점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데 이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녹아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항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계시했습니다. 아멘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했습니다. 아무도 그 불로 녹아지는 날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딱 모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물리적 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묘사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모든 곳에서 다루어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천국문을 지켰어요. 출애굽기에 와보면 온 시내산이 불이 타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실제 죽여버려요. 특히 이사야서는 불의 이야기, 하나님은 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와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불이라고요? 소매라는 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요, 뭐 하나님은 뭐 위로자요, 뭐 하나님은 뭐 우리의 뭐 작은 신음소리에도 뭐 귀를 기울여, 맞아요.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바치라고 하는데도 그걸 장난으로 여기는 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그러면 실제 역사 안에 이그젠플이 뭐예요? 너무 많죠. 그러나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난 이스라엘 뭐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언젠가 저 먼저 갔다 왔는데, 너무 또 목사가 막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너무 가는 것도 근데 뭐 안 좋아 그것도. 근데 나 가가지고 진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소금 기둥이 되고 뭐 어째, 나 그게 좀 관심이 있었어. 왜냐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실제 우리 인간들로 향해서 그걸 톡톡히 두 눈으로 보게 하는 실체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때, 정확하게는 우리 같은 캘린더의 달력과 시계의 시간이 아니고 도덕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왜 우리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봐. 논리적으로요. 내가 뒤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말을 전하면 또 이상하게 저항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근데 아니 그거 일단 다음에 다루고, 진짜 우리가 사는 옛 세상이 소매라는 불에 의해서 사라져고 녹아 없어진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혼을 갈아서 없어질 것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냐.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내가 지난 금요일에 대학부 예레미야 17장 말씀 전했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버려 가지고 물을 가둘 수가 없어. 그게 죽는 거야.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거야. 그러나 긍정의 이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정의 이유뿐만 아니라 긍정의 이유를 알려주는데, 긍정의 이유는 뭐죠? 세상이 불로 녹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 앞에 사로잡힌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해. 6장 제일 마지막에.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 힘을 다 동원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면 이 사회가 자정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죄와 마귀에 지배된 인간들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나가서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구하는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다 우리가 본능적이잖아요. 우리 뛰어난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를 포함한 많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기독교는 한 진자의 추, 이 시계 밑에 있는 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왔다 갔다. 그래서 너무 또 천국만 강조하면 너무 타계주의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진자의 추를 현실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여기로 끌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끌고 와버려가지고 이제는 천국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지상 이야기만 다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다 땅의 이야기만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때에 나 같은 목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사는 타계주의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타계, 저 세상만을 말하는 극단주의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 그런 비난을 받을 각오로 살아야 돼. 천국을 사모하는데 사람들이 장구한 목사는 타계주의자요 극단주의자 뭐 어때? 그 말 좀 들으면 좀 어때? 난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그랬다는데 영화 그렇지? 조금 쓸쓸했어. 좀 씁쓸했어. 좀 씁쓸했지만 뭐 바울은 뭐 그것보다 더한 비난도 받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비난도 받았는데 뭐 그거 좀 받았다고 내가 뭐 집에도 안 나오고 뭐 맨날 집에서 숨어.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목사 안 할 거예요. 뭐야 그거에 타계주의라 그러면 좀 어때? 해놔야 그렇잖아요. That's okay. 좀 그렇게 하자 이 말이야.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토록 영혼을 갈아놓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세상은 언젠가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 앞에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 말해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 닮는 모습을 갖춰가라고 말해요. 죄 버리고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3장 14절 하반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지금 단어들을 주목하라 그랬죠. 바라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타나라. 바라보고 실제 그 모습으로 나타나라.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점도 흠도는 뭐예요? 점은 오점. 우리가 자꾸만 오점을 줄여가야 됩니다. 죄된 것, 허물된 것, 연약한 것들을 자꾸만 없애가야 돼요. 나가서 흠도 없다, 이 말은 원래 말을 좀 더 좋게 번역하면, 바르게 번역하면 비난받을 것이 없이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뭘 말해요? 예수님 닮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 삶에서 없애가고, 그것들을 자꾸만 죽여가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상반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경이 매칭이 되죠. 지금요,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인생으로 빚어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흠 없고 점 없는 분이다, 오점과 비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다, 그 말과도 같은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에게 어떤 흠과 점이 있었다면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면 오점투성인 허물투성이로 그 나라에서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 기도하고 그의 성령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점과 허물이 없게 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7절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묘사하고 우리를 신부로 묘사했는데 그 신랑이 우리를 왜 받아들였다고 말해? 읽어봅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점점 우리 삶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되는 것이 없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은 시간이 좀 지나면 말이에요, 전문가 우리가 자꾸만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학부 1학년 때 들어와서 졸업할 때 똑같아. 아니 더 나빠져서 나가. 목사가 30년 40년 목회를 했으면 지식 감정 의지가 예수의 방식이 되고 삶의 방식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나는 그게 애통해요. 내 자신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나이가 70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티가 없어지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고 흠이 없는 인생인가 아니면 똑같은 건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장차 우리가 진짜 가서 살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자주. 그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봐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1도 없는 나라인데 나는 가가지고 엉망이라면 흠투성이고 오점투성이고 성화되지 않은 옛 본성이, 나는 그 존재 못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티와 주름 잡힘과 허물이 가득한 인생이다. 살아라 그래도 못 살 것 같아. 부끄러워서 쫓겨나 버릴 것 같아. 그런 상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티와 주름 잡힘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것에 반해서 1세기 교회 안에 더러운 뱀처럼 기어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어땠다고 말해? 거기에 대조된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해? 거짓 선생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뭐라고 이들을 길게 정의해서 소개했어요? 첫째, 멸망할 짐승 같다 그렇게 말했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두렵지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성 없는 멸망당할 짐승같이 사는 인생들. 두 번째,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라. 놀라워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불의에 뭘 받아요? 우리가 값을 당하게 돼. 우리가 세 번째, 방탕과 탐욕과 음란으로 인한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해.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나도 여러분 나이대를 지내서 성적인 유혹과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고 유혹대로 다 살아버리고, 욕망이 있다고 욕망대로 다 살면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점과 흠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은 뭐라고요? 흠과 점과 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한 선생들의 교회 안에 거룩한 목사라는 거예요. 거룩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과 흠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특별히 점과 흠이라고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성경 교리적 면에서 거짓된 것을 따르고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삶이 온통 부패해서 더럽고 추하겠습니다. 누구라도요, 믿어야 될 교리의 무지와 변질을 가져오면 필연적으로 삶의 변질과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성경이라는 이 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오류 없이 아무도 훼손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안돼. 자기가 무엇을 믿어야 되며 무엇에 순종해야 되며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히 그 삶은 변질과 부패와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말을 여러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청교도들은 교리에 목숨을 걸었어요. 교리라는 거는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믿어야 될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꽉 붙잡아야 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와 관련해서 경계할 것이 뭐예요? 교리는 어느 정도 아는데 교리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교회 안에 교리적 이단과 실천적 이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 이단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리를 1세기 거짓 교사들처럼 엉터리를 말해. 엉터리를. 예수 재림은 없다, 예수 심판은 없다,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성적인 부도덕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이단. 그러나 실천적 이단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실천적 이단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대충은 조금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압니다. 대충은 알아, 대충은 알아.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걸 실천적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닮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믿어야 될 교리적 내용을 내가 자꾸만 분명하게 이해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교리에 근거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재물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학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믿는 교리 그대로 내가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무슨 가운데 나타나라고요? 평강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우리가 발을 딛고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냐? 그냥 짠 나타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가운데 나타나래요? 샬롬 가운데 나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발을 딛는 것이 공포의 날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흠과 점투성이로 살다가 세속정신에 꽉 사로잡혀 살다가 그런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발을 딛는다면 어떻게 그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심리와 경험상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이 너에게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땅에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웁는다.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웠고 내가 그분을 배웁는다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 속에 그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공생애 아니면 사생애를 포함해서, 아니 다른 거는 잊어버려, 공생애 기간 3년 6개월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잘 배우자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천국의 샬롬을 갖고 발을 딛지 못할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천국에 적합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날 얼마나 우리가 영화로울까요?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크게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날 우리의 구속이요 삶의 롤모델인 예수 닮은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 속에 거하고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땅에 영혼을 갈아 넣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땅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나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뒷부분 하나를 안다는데 마지막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흠도 점도 없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